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4년 7월 9일 한일샘교회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새날 새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또한 청종하는 자의 삶, 순종하는 자의 삶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귀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또한 따라 또 깨닫는 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8장 1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대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 들음으로 인한 주님의 평화가 또한 고백되고 누려지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룬 바와 같이 단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자신들의 머물 땅, 즉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허락받은 그 땅,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머문다는 것 혹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수월치 않다 보니까 자신들이 정주할 수 있는 땅을 또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땅, 그곳이 바로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단지파의 5명의 수령들이 또 돌아와서 이제 저들과 함께한 형제들에게 그 뜻을 나누었더니 이 단지파의 사람들 중에 600명에 해당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일어난 것은 용사 600명 정도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파 전체의 군인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파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결국 자신들의 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날까지 마하네 단이라 이름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 지파의 군대가 그곳에 진영을 꾸렸다라는 의미의 마하네 단, 즉 단 지파의 진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러한 특정한 일들이 있었던 곳임을 언급하면서 이 무리들이 그곳에서부터 발원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바로 전장 또 차지할 땅 라이스라는 곳에 들어가면 됐을 텐데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고 이곳에 진을 치고 먼저 행한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미가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찾아가게 됐던 이유가 14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형제들에게 말하지요.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무언가 암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이 5사람을 비롯한 이 600명의 군사들이 무기를 지니고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레위 제사장이 머물던 그 집 앞에 서서 그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지닌 자들이 이 집 문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앞서 갔었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인 신상, 에봇, 드라빔,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레위 지파에 소속돼 있었던 그 청년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밖에 서 있었지요. 아마 이 제사장은 그날 5명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이 성전 혹은 신전에 와서 무언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은 그 밖에서 기다렸지요. 근데 이 5명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무언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겨 만든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도대체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라, 너의 손을 입에 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을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죠. 여러분, 앞서서 이 말은 미가가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맞아들일 때 했던 그 질문과 결을 같이 하는 것만 같아요. 그때 미가는 앞서서 1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은열,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는 제안을 했었지요.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레위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 속한 자가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됐다는 일들을 우리는 17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었다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간과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제안을 혹은 이러한 미혹을 또한 이러한 유혹을 늘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앞에서 무엇이 한 집안의 사람 그냥 나를 위하여라는 미가의 제안이 있었더라면 이날 찾아온 단 지파의 5명을 위시한 5명의 정탐꾼들을 대표해서 찾아온 600명의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이 제안 앞에서 우리의 즉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달라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20절 말씀처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에봇, 드라빔, 색인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은 즉 단 지파 그 공동체에 함께 하는 자로 지금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어 만든 신상, 색인 우상 혹은 또 드라빔이라고 대표되어지는 그 모든 우상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었던 에봇도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출처는 다 누구의 것이었냐면 결국 미가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가의 것이 아닌 지금 다른 이들이 손을 대었을 때도 이 제사장은 아무런 손을 쓰지도 못하고 또 그냥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으니
내가 나아감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였다라고 사사시대를 대표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왕마저도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 신앙의 가치의 기준을 다 각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대로 쫓아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지가 심각한 오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어 있던 그 5명의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에서 확인하게 됐던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등에 대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취하게 되면 무언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또 그곳에 있었던 레위 자손이었던 그 청년 제사장을 우리의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가라는 한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도덕성이 무너진 이 삶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이 단지파의 사람들도 이 무지로 비롯된 오류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미가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 하나가 이 작은 이 물체 하나가 결국 단 지파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으로 찾아간 일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에봇, 드라빔, 신상들 그러한 것들을 챙겨 가지고 그 길을 이제 떠납니다. 아마 가려고 했던 라이스를 향해서 나아갔겠죠. 그런데 21절 말씀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미가의 집에 사람들을 끌어간 것이 아니라 이날 600명의 군사들이 단 지파로부터 발언을 했는데 이들은 거주지를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승리를 예견했던 것인지 보통은 이 대열의 끝에 노인이나 아이들 또 아낙네들 여인들을 뒤에 두고 걷게 되는 것일 텐데 이날 뒤쫓아올 누군가를 생각했는지 이 단지파의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들, 가축 또 값진 물건들을 다 앞세우고 뒤를 후방을 수비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었다라고 말씀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결국 이날 찾아온 사람들은 단순히 미가라는 한 사람을 돕기 위한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위해서요? 저들에게 빼앗긴 그 신상을 되찾으려고 나온 집단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부어 만든 신상, 그 빼앗긴 에봇, 빼앗긴 드라빔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통로라고 여겼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날 미가를 위시해서 모여든 이웃집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평소에 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그들이 이 단 자손을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단 자손을 불러 세우고 말하죠. 그때 단 자손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미가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이 있기에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어? 우리에게 볼 일이라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어떠한 표현입니까? 내가 만든 신들 그리고 내가 만든 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국 미가를 위시해서 미가의 이웃들이 섬기고 믿어왔던 것은 결국 이 말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상이었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세운, 내가 만든, 내가
고용한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그때 단 자손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미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라고 위협합니다. 협박을 하지요. 그랬더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그냥 이 말을 하고 갑니다. 근데 미가는 억울했지만 그냥 분했지만 어떻게 해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말씀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모습도 결국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길을 속히 돌이켜서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미가의 집안 사람들도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도 다 잘못된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일을 행하고 있었음을 결국에는 오늘 본문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처럼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허무한 것,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미가의 집안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우상, 자신들이 부어 만든 우상을 찾으려고 돌려달라고, 반환해 달라고, 되찾으려고 자신의 목숨들을 담보해서 이날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단지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헛된 것, 헛된 우상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탈취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담보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였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실상은 어쩌면 선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세우실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고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버립니다. 오늘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또한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투고 또 죽고 죽이는 일들이 서슴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쫓아 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길에 서 있다라면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도 진정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가 한 사람의 그 악이 단지파 전체의 공동체에도 악한 일들로 퍼져나가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 자손들마저도 이러한 무지의 시간들을 겪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하다 보니 각기 자기의 생각의 기준대로 행했던 그날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재확인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참된 의미와 그 생명 복음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믿음 신앙생활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머무는 복된 날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적인 무지함에 놓여진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기준을 또 만족하려고 충족하려고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길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일들을 고백하는 즐거움이 누려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 생활로 순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치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무지에서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 우상 숭배가 아닌 탐욕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의 길을 걷길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자녀손들의 앞날의 계획들과 믿음의 발걸음들 위에와 모든 권속들의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